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마태복음서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알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에 속하죠. 마태복음서 11장에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신분과 계급의 구분 없이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는다고 자신의 일을 요약하십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고치시는 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가시자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리 높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통치자이고 이상적인 왕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신앙도 있었고 군사적인 힘도 있었고요. 시편의 시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존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통치자로서 왕위에 오를 때 그의 군사적 힘을 통해서 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통치자이고 특별히 군사적 힘이, 군사적 통솔 능력이 상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서는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매우 독특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군림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분으로서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재밌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그 의미를 완전히 예수께서는 달리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는 두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욕심과 무지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국가 간의 문제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들고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또다시 하시진 않을까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희가 믿는가? 우리가 정말 믿는지요? 두 시각장애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두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지요. 그들 삶의 가장 상처가 되는 그곳, 열등감과 박탈감과 좌절과 분노가 자기 혐오가 모이고 모인 그 근원, 그곳을 예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치료의 장면도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박탈감,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분노, 우리의 자기 혐오, 우리 사회의 분열, 국가 간의 전쟁, 우리 국가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예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두 시각장애인의 눈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 사건 역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정말 믿고 있나요?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고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께서 여전히 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그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자 그는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무리는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얽어맨 것에서 풀려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사건을 보고 다른 반응이 나왔다면 이해할 만하지만 동일한 일을 두고도 사람은 각자 자신이 품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기 마련이죠. 이 장면에서 진정으로 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 이 주님을 향해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너희가 믿는가? 이 두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제대로 앞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스스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